할렐루야. 오늘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교회는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은 연합의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지 점검해보는 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연합되지 못하고 고리가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한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무서운 혼합주의가 확산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정치와 군사 모든 것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이렇게 혼탁해 가던 시절에 사사로서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끝까지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곳으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한 나라는 그 불임 여성을 통해서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세대를 통해서 온전히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불꽃을 늘 태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의 시대에도 서서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전조증상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전조증상 첫 번째,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음에 왕성하게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자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세습제도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워낙 모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신실하게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다 보니 그 아들들에게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사무엘의 아들을 물려주었을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엘세바라는 그 한정된 지역에서 사사를 활동합니다. 부엘세바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태가는 그 시대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말은 여호와께서 그 입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땅이 다스리고 정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이제는 어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위기는 우리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도 듣지 않고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이런 전조 증상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의 시대를 다음 세대인 차세대의 리더로 그의 아들들이 섰다면 우리는 형통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기라는 것입니까? 3절을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한도를 돕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사무엘은 신실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시절에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늙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난무할 때 그는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의 운동,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정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열왕기상 7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비록 무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가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의 기도로 장악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그 땅 가운데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굉장히 신실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평판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력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사무엘의 교육 아래 엄격한 율법을 배웠을 것이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오히려 머리가 크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판단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뇌물을 받고 힘들게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렵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엄청나게 어둠이 강하게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리더가 코앞에 있어도 신앙의 토양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말을 데리고 물가에 가지만 물을 받아 먹는 것은 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젖을 먹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떠먹고 활동을 하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화려하게 서 있는데 독버섯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잔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예일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예일교회의 성도로라는 이름으로 나와 앉아 있지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신을 정말 꺾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의 연조는 길어지지만 독버섯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순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실함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득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며 그들의 보호자임을 자청하셨습니다. 고아와 가구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타리가 얇은 마개도 있지만 고아는 부모도 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연약한 자들의 친히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나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나는 고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비바람을 막아내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둘이 같이 악한 길에 합류했다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옳은 길로 섰어야 하는데 둘이 똑같이 악으로 결탁을 해서 같이 나아갈 때 더 악은 나쁜 쪽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교육을 잘못 받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습이 만모니즘이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냥 얻은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직분을 이어받았으며 사명감 없이 형식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앙이 원숙한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들의 행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왕을 세워서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제안은 참으로 건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안점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서 먼저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기가 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무엘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미스바 운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들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짧은 수견으로 무작정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왕을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사가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 시작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정 체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왕을 세워서 한 사람의 리더가 잘 백성을 통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의 권력을 가진 세상 왕들은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사력과 자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정적들을, 가까운 친척들도 다 죽고 죽이는, 그래서 피바람의 정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왕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또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지금도 힘들었지만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왕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염두에 두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제도를 통해서라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별됨에 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렇듯 그는 주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준인 말씀이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의 물결이 그들을 덮고 말아들 것입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사무엘 어떻게 대처를 강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원로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나이는 들었지만 주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장로들의 합동치 않은 요구에 먼저 그는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조용히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당돌하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비껴두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절규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은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순종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배반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받은 상처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혀 있는 사무엘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장서서 주의를 할 때 세상의 이 어려운 쓰나미 속에서 사무엘 같은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며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외면할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의 가슴도 무너질 것입니다. 배반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가슴이 먹먹해옵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자 사무엘은 더욱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종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시대는 부모에게 올바른 그 훈육을 멀리하고 버티고 대항하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립시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립시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들어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귀중한 경고의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의 제도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의 제도를 잘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세상의 왕들은 먼저 강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이 수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가 있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병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목숨 걸고 싸움에 나가야 하며 징집을 당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을, 어미들은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왕에게 자식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세상 왕들은. 그러니까 언제 군인으로 나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에도 50부장, 100부장이 상비군을 임명하여 훈련하게 됩니다. 예비군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군사적 목적으로 착출하고 자신의 그 왕의 개인 명리를 위해서 노동력까지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담벼락을 쌓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기를 만든다. 무엇을 하라? 성을 쌓아라. 이렇게 해서 전쟁도구를 만든 일에도 백성들의 손발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들은 이제 왕궁에서 요리하며 왕을 위해서 옷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 종사하게 되며 그들의 신분은 이제는 노예의 신분처럼 일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네 번째, 왕은 백성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취하여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말 간신들에게 그 신에게 막 그것을 나눠줄 일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백성들은 항변할 길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이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백성들은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정 제도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해악들, 그걸 미리 백성들에게 전하며 너희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원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왕이 폭정으로 해서 너희들 안에 고통 중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그때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왕을 주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점들,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질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영적인 눈이 떠질 때 회개의 영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합니다. 세 번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지배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사무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단박에 거절하면서 손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여러분 7번이나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핑크빛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맨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외향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열방과 같이 그들은 화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세밀하게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진정한 왕이심을 거절하고, 아니에요, 이런 왕은 치답잖아요, 우리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힘 있는 왕을 원해요 라고 하나님 백성의 신정체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정체성을 그들은 깨버리는 이런 발칙한 망언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나와서 싸우리란 표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을 주식했을 때 여러분,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전쟁이 더 많은 무기를 가진 전쟁보다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전쟁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침략과 약탈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랄 때만 싸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남의 것을 뺏고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땅덩어리를 넓히면서 우리의 영역이야, 우리의 왕이야, 개선장군처럼 세상에 힘 있는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적인 수단에 맡기겠다는 의도입니다. 불신앙의 국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더 선하다, 나는 좀 더 낫다, 나는 좀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을 마음에서 내어치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가득히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교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양식을 삼고자 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것 모든 것을 가득 담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는 이것은 바로 교만이며 이와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변 나라의 모습을 무조건 담고 싶어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외면한 창세기 3장의 불순종의 죄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종교를 믿고 그들은 흡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은 마치 눈덩이로 불리면 급작스럽게 더욱더 커지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굴러갈수록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정말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은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며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의 신앙이 전수되기가 너무 어려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불순종의 공중에 거저 잡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이신 왕을 보란듯이 내버리고 세상 왕을 섬기겠다라고 정면 도전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과 나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되겠다. 내 자녀들의 스펙을 더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견고한 삶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방어벽을 치지는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기도하라 했을 때 나는 피곤해서 못 가요. 나는 아파서 못 가요. 너무나 작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괴로움을 더 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지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래서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 교회 아니면 교회 갈 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순종들을 제거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의 불순종의 머리를 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밝히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공동체 오직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불순종들의 영들에 대하여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며 세계 열방의 왕이 오시는 대로를 확장해 나가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나는 왕이 없다라고 화전하면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덕지덕지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영들이 지금 세상 전역에 공중의 거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내가 왕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무엘 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느껴집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이 시간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염려 들으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뿐도 없이 그 나라에 나가서 교만하는 사람 되셨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늘의 양식으로 차고자와 쌓게 하시며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을 달라고 그래서는 이 무지 문명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완악하고 쏟아버린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문화가 주어 보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없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부르짖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내 세대는 내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왕의 대로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